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늘 떠오르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전투에서 이긴 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18장 한 장만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싸움에서 엘리야는요 850대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레전드를 찍은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은 많이 없었는데, 바로 엘리야는 사실 그 이력에 대단한 사실 이 한 줄을 남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긴 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는 앞서서 우리가 이 18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안다면 18장과는 전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18장이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라면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과도 같은 분위기고요. 또 엘리야의 모습 역시 18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합은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긴 것과 또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 역시 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합니다. 당연히 이세벨은 이 소식을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죠. 패전 소식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싸움에서 이긴 후에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편에 보면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되겠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서 이 싸움을 본다면 완전한 패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결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엘리야에게 사신 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지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 이세벨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신들이 나에게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엘리야, 너를 내가 찾아가서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사실 찾아오게 된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오히려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아마 위로와 회복이겠죠. 절망적 상황에 놓인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가 행한 행동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 형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편을 보았다, 형편을 본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그가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을 선택할 정도로, 그가 도망을 선택해야 할 만큼 지금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요, 두려움이 가득했고 절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제공한 원인이 바로 그가 보았던 자신의 이 형편이었어요. 앞서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냐면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도록 한다라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요, 그 도망을 선택한 것은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보니까 딱히 나아질 기미는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이 최선의 선택이 바로 도망이었던 거예요. 18장 4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는 부엘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때의 북왕국의 수도였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인 거죠. 그리고 부엘세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에 속한 지역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남쪽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하는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난 이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또 이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근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부엘세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같이 데려간 사환은 거기다 놔두고 그는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가 놓인 이 절망은 그로 하여금 살아가는 의미를 빼앗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지금 이 엘리야는요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 엘리야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그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지만 오늘 그는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이 놓여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큰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그 고독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통해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엘리야는 홀로 이 상황을 견디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과 오늘 본문 14절, 10절 14절을 보면 그는 두 번씩이나 오직 자신만 남아있다라고 엘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이
그가 있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거죠. 지금 그는 광야의 한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가 누웠던 그곳은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패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좌절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번이나 보내시죠. 첫 번째 보내셨을 때 5절과 6절 보니까 그에게 음식을 주셔요. 이 음식은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굶주린 그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생각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가 있는 이곳은 잠시 머물러 있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인 거죠. 절망을 느끼고 앉아있던 그곳이 엘리야가 영원히 앉아있을 곳은 아니라고 지금 천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그는 또 다른 곳을 향해 출발을 해야 하기에 지금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요, 이 광야 한가운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절망을 가지고 누워 있었던 그 로뎀나무 그 밑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곳이 그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셔요?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었던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이 곳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했던 것이죠. 2번째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들으심으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9절 보면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이것은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너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러한 물음에 엘리야는 10절을 보면요, 지금까지의 상황과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에서와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엘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물으신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지금 너가 왜 여기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실까? 그렇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물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그 엘리야의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요. 근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18장 15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방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 만유의 주이심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들으심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은요, 9절과 10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록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며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또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신의 말을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이심을 그 엘리야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엘리야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는 만군의 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절망과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요, 만군의 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만유의 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심으로 위로하셔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답을 찾게 하시는 거죠.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 내가 홀로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마지막 방법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에 왔을 때 여러분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9절 보니까요, 호렙산에 와서 굴을 찾아서 또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까지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거기에서도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자신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11절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러면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요, 로뎀나무 아래가 아니고 굴 속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어디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곳은요, 자신을 숨길 만한 어떠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곳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곳에 그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말,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산에 선다라는 말은요, 곧 여호와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서 엘리야는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 엘리야는요, 여기서 경험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아마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장은 대단했을 것 같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 슬퍼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실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 가운데에서, 그리고 불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엘리야의 이러한 기대는요,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등장은 참으로 대단했죠. 여호와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등장을 보이셨습니다.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라고 증언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대단하게 여기서 등장을 하셨어요. 갈멜산에서는. 이런 여호와의 등장을 생각한다면요, 아마도 11절에서처럼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불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여호와의 등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등장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줄 수도 있었겠죠. 봤지? 너희를 나 건드리면 안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찾던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그가 기대했던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12절 끝에 등장하는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임하신,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어쩌면 엘리야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산이 갈라지는 그 가운데에서, 바위가 터져나가는 그 안에서, 지진이나 아니면 불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할 것이고, 조금 더 인상에 강하게 자리 잡을 것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무리 찾아도 그것에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요, 거의 정막에 가까운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라는 거예요. 정막 한가운데 작게 들리는 그분의 음성에 모든 집중을 기울여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고, 그 음성에 집중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타나심의 방법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음에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은 집중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또한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다시 보내시는데, 자,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고 그냥 말씀만 하지 않고요, 뭐라고 또 하나의 그 조건을 다냐면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는 광야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 그가 걸었던 광야의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이었을까요? 절망의 길이었을 것이고 좌절의 길이었겠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었을 것이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자신만 남아서 홀로 걸어야만 했던 외로운 길이 바로 그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다시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가 걸었던 길을 걷게 하셔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그가 걷게 될 이 광야의 길이 그가 걸어왔던 그 광야의 길과 동일할까요? 물리적으로는 뭐 바뀌진 않겠죠. 그 길이 그냥 똑같은 길이겠죠. 그러나 올 때의 엘리야의 모습과 이제는 다시 걸어갈 때, 돌아갈 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한 엘리야는요, 절망과 좌절의 길이 아니라 위로를 통한 회복의 길이 될 것이고요, 생명이 끊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길이 17절과 같이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길이 됐을 것이고, 홀로 남아서 외로이 걸어야만 했던 그 길이 18절에서처럼 이제는 그를 위해 7,000명이 준비되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 그 길이,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금 걷게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가 돌아갈 때의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닌 거예요. 좌절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다시 일으키셨고, 그 위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위로가 걸었던 길을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절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서도 받을 수 없었던 가장 온전한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위로가 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절망의 길, 좌절의 길, 실패의 길이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과 회복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